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는 시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절박한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마음의 성문을 철저히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썩으면 우리의 삶은 전체가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자와 그리고 신자의 가정, 교회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적에게 성문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적에게 성은 함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에는 내가 어디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에는 나는 어디서도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거스틴은 그의 젊은 시절 그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에 대한 탐욕, 고백록에 보면 신랄하게 그가 간정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무엇보다도 그의 높은 학문적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그의 마음은 세상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는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 회심 이후에 어거스틴은 달라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자랑과 야망을 버리고 기도와 말씀의 묵상으로 다시금 자신을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거스틴의 인물의 그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어거스틴은 그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억에 대한 우리 안에 두 종류의 기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들은 우리가 그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또는 우리가 불행할 때, 불안할 때 아니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런 경험의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세상적 욕망과 쾌락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의 그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나쁜 기억들을 지우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관리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기억들을 재정렬하는 거예요. 기억을 정돈하는 것은 쾌락과 욕망을 어거스틴에게 관리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마음을 재정렬하는데 어거스틴은 평생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기억으로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이 마음을 지키는 이 방법들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우리 안에 있는 기억들을 정렬을 하는 거예요. 나쁜 기억들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들을 정렬을 하는 것, 이렇게 평생을 우리가 한번 투자해 보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결국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단발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은혜 받고 내가 변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마음 지킴의 과정이 바로 성도의 변화된 삶이라는 말입니다. 마음 지킴이라는 그 한국의 열린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남주 목사님이 지은 마음 지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인 목사님은 거룩한 삶은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이라고 김남주 목사님은 마음 지킴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마음을 다스리는 싸움이죠. 결국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늘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사람을 잃는 것은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한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평생 마음을 지키는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하는 길고도 힘든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의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전까지는 결코 그 무엇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단 한순간도 그의 마음을 방치하지 않고 평생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이 싸움들을 해나갔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나갔습니다. 그에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턱에 엎드려 있는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턱에 엎드려 있는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명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가인의 이야기 역시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바른 예배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닌가. 저는 자녀들에게 다른 부분에서는 일절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피곤할 정도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로서의 그 체면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인처럼 예배를 드릴까 봐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부패하면 그 인생은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적 욕망의 표현이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우리 교회 많은 리더들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분자들,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내 마음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가. 나는 가인의 예배가 지금 나의 예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평생 마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어거스틴처럼, 김남주 목사님처럼 우리 마음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 가인의 문제는 제사의 제물 이전에
아벨의 제사는 어린 양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그가 지은 농산물로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 이전에 가인의 문제는 여러분 제물 이전에 마음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는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고 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했던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결과 자기를 드러내는 예배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가인의 문 앞에 엎드려 있었던 제가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가인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살겠어요. 저는 시호를 볼 때마다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는 저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순간, 아니 시선이 맞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시선이 맞춰지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아무런 감각 없이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그런 가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경고의 말씀이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경고 속에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성경의 고발입니다. 이 죄의 능동성이죠, 여러분. 죄는 자발적이고 죄는 또 적극적입니다. 우리가 꼭 나쁜 장소를 가서 나쁜 사람을 만나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엎드려 있다 라바스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맹수가 사냥을 할 때 웅크리고 있는 자세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맹수가 사냥을 위해서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는 자세입니다. 죄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는 단순히 내가 나쁜 생각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우리의 내면의 문제이고 무엇을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적어도 경각심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염려보다 우리가 그런 생각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생각이 저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이 경각심, 죄에 대한 성경의 경고, 이것을 우리는 더 새겨들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몇 개의 문을 출입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문을 열고 나와서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닫고 다시 안방으로 나와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닫고 드레스룸의 문을 열고 닫고 옷을 입고 그리고 현관문을 나와서 오늘 교회당 문을 와서 화장실 문을 가고 본당 문을 열고 제 오피스 문을, 차의 문을 열고 차의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은 우리의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저는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수많은 문들을 출입을 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제가 문에 엎드려 있다. 우리가 수십 개의 문을 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문이 우리의 삶 전체를 좌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가 출입한 문의 횟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게 죄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신자의 책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왜 새벽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내 의지로 안 되거든요. 내 의지로 우리는 늘 실패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또 우리의 의지가 이것을 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은 이 은혜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제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것을 여러분 어거스틴이 증명했고 사도 바울이 증명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치가 하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요? 구원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오늘 그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주권을 내어드릴 마음이 가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머뭇거리십니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죄를 그렇게 다스리기보다는 죄와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그의 마음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의 빗장이 열려버렸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참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이 비극은 가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이고 그가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리자 죄가 들어와서 인류의 처음 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세안대교 가족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문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고 나면 그 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이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평생을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당신의 은혜로 붙잡아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지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단지 죄의 유혹을 피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이 믿음,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이 믿음,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정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도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붙드셔야 합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방패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이 4가지 방법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항상 언제나 나의 가까이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마음의 문을 여러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음의 문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마음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의 싸움이 아니라 은혜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말씀이 즉 내 마음을 비출 때에 정직하게 내가 비로소 가인처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정직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비춤을 받을 때에, 그 빛 앞에 설 때에, 성경의 그 거울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보게 되고 그 내 모습의 마음이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니까 뭐 말씀을 또 하는 소리 하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단다. 얘들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죄를 다스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릴 것이 아니라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제단을 샀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이제 디나를 위해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가정 자체가 완전히 풍비박상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너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헌납해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은 여러분, 예배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돌 위에도 성전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죄를 이기는 동력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들이 무엇이죠, 여러분? 함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성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그 놀라운 사명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안디옥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함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오면 마음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그런 책임감이 너무 커서 어떨 때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들을 공급하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늘 자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새안디옥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마음을 함께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죄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살며시 웅크리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냥하려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이것이 주말에만 일어나고 꼭 좋지 않은 장소에만 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의 문 앞에, 마음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죄는 결코 그 문턱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야곱처럼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인처럼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의 문들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